오늘은 예수님의 습관 담기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습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말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고 또 익숙하게 듣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찬양하면서 함께 노래도 하는 것, 그런데 뭘 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금 막막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제가 각 문화권에서 드려지는 여러 예배들을 살펴보니까요, 예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도 사람마다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5시간을 춤추며 예배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해진 예식 순서를 그대로 따라 읽으면서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풍성하고 또 시끄럽기까지 한 예배도 있는가 하면 음악이 전혀 없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예배를 가든 그 예배에 동참해서 잘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있기도 하고, 또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익숙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도전까지 쌓여가다 보니 무엇이 예배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예배가 습관이 되어도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분명하면 아무리 흔들려도 꺾이지 않죠. 뿌리가 얕은 나무는 흔들림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춤추는 것처럼 그 바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바르게 예배하는 습관을 갖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예배라는 말의 어원을 좀 보자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예배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에서 앞에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전치사이고요, 뒤에 붙은 퀴네오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 앞에 엎드려서 존경을 표하는 행위가 여기에서 예배라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또 영어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worship이라고 하죠. 이건 가치를 부여하다,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묵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섞여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어려우시죠? 잠깐 띄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전히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은혜에 대해 인간이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갖고서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고백이요,
구약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죄인인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름받고 세워진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인식이 채 씻겨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버젓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정해진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오가는 이 대화 속에도요, 이렇게 예배의 장소와 방법에 대한 사람의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먼저 던져진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기를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장소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하나님의 이해로 바꿔내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소는요, 거룩과 세속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다르고 성전 안과 성전 밖이 다르고 12지파의 진영 안과 밖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국경 안과 이방인이 살아가는 국경 밖은 완전히 다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발생하면 그들이 머무는 진영 밖으로 그 지체를 내쫓아 두는 것이 율법상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배에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적용하자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 줄어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사장의 권위가 떨어지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위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어떤 가치도 이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권위 외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거룩과 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실로 엄청난 개념의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든 누구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각자의 방식대로 마음대로 예배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이 무너진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소의 경계를 허무심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예배의 핵심 가치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아버지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각자 마음대로가 아니고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이해 방식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이해로는요, 영은 뜨거운 열정과 감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에 진리는 날카로운 지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을 보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은 진실된 마음과 성령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 즉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를 통해서만 성부를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삼위일체의 구조를 이 안에서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별 고민 없이 아멘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예배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요, 복음서 말씀 속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린 잔치를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보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베풀어진 축제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상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였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죠. 나사로는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요, 그 사이 가룟 유다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몇이나 살릴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속에서 드러나는 각자의 예배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으로 인자가 고난당하여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예배하고 있었지만 전부 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영과 진리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 드리며 제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드려지는 헌금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와 섬김도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매 순간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렇게 예배드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참 많은 반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또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의 습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익숙하고 뻔한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보면 그 예배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뻔한 질문이죠. 맞습니다. 예수님 보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그냥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단둘이 대화 나누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부정한 땅 사마리아에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믿던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신 겁니다. 게다가 당시의 문화가 이 사람 수 안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여인, 그 중에서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살아왔고 지금도 누군가와 동거 중이지만 결혼에는 실패하여 삶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여인, 오히려 팔자 센 여자로 손가락질 당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신 겁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느라 뜨거운 한낮 시간을 골라 물길러 나왔건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그 여인이 어떤 문화적 그룹 안에 속한 사람이든 개의치 않고 만나 말을 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는요 정말 이런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가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가시고, 가서 좋을 것 없는 땅으로 가셔서 안 해도 될 희생하시고 붙지 않아도 될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배가 정말 예수님께 습관이었다면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예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 굳이 돌보지 않아도 될 이웃에게까지 주님은 가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영과 진리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예배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예배를 이방인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로 확장시킬 수 있었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사제들만의 예배를 평신도들의 예배로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드려질 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고 움직일 때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지난 며칠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에 대해 묵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배의 습관은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는 개인적 차원의 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예배의 습관을 정말 담기 원하신다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머뭇거리던 우리들의 발걸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희생으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사람의 관습과 문화를 붙드느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되 세상의 그늘진 곳 예수님 곁에서 같은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습관이 되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참 신앙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